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276명이더라. 276명이더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바울을 포함한, 그래서 바울이 본인을 포함시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바울을 포함한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여기에는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수 몇 명도 같이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배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곡물들을 이렇게 징수하여 로마로 수송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런 배의 백부장과 군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배에 타 있습니다. 우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더라. 함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직면하고 또한 그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또 바울이 당부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고 다른 이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의 판단은 이 모든 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제 새벽에 보았던 대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밤에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죽지 않는다. 생명에는 지장 없다. 다만 배만 상할 뿐이다.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중요한 것은 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든 이것이 누구의 책임으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을 갖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누구냐?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은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바울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작동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어떠한 결정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쉬지 않고 작동되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여서 선장과 선원들이 더 이상 이것을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저 바람에 의하여 이리저리 쫓길 뿐입니다. 열나흘쯤 되었습니다.
열 나흘쯤 되던 그날 밤까지도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제 보았던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로마로 이송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그리고 구브로, 그 키프로스를 들려서 또 무라를 통해서 그레데 섬, 그 크레타에서 머물자고, 여기서 이 그레데 섬에서 바울은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자.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가자, 그냥 이태리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를 떠나는 순간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열 나흘 동안 이리저리 그들이 짐도 내어버리고 또 운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도 버리고 그냥 바람에 운명을 맡길 뿐이지 어떤 것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 나흘쯤 이리저리 끌려서 쫓기다가 도착한 것이 어디냐? 몰타입니다. 몰타. 내일 아침에 볼 그 곳입니다. 바로 보블리 추장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주었던 몰타. 근데 여기가 보시면 바로 이태리 밑입니다. 열 나흘 동안 쫓겨서 이리저리 조정한 것이 아니라, 선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쫓겨갔는데 결국 어디냐면 이태리 남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이르러야 할 곳으로 오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니 모두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일, 이제 끝났다, 죽었다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내몰렸지만 이리저리 그런데 정확하게 이태리 가장 남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열 나흘이라고 하는 약 보름에 걸친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데 끝내 도착한 곳은 정확한 이태리 남부 지역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내가 도저히 조정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내 힘과, 아니 이 배 안에 있던 모든 276명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 우리의 가정에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말이죠. 온 가정이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권함도 듣지 않지만,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바울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몰타가 멜리데 섬입니다. 멜리데 섬, 성경 지명으로는 멜리데 섬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에 가는 거, 어쩌면 그곳에 가느냐. 내일 새벽에도 보겠지만 그곳에서 거의 난파선 수준으로 겨우 헤엄쳐서 그 섬에 들어갑니다. 헤엄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276명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숫자 276명,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 출발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하는 말을 무시했습니다. 묵살당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여겨져서 그냥 좀 특별할 수는 있지만 죄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 때로는 직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포함한 그 모든 직원들, 나는 그 직장에 그냥 한 직원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무시당하는 존재입니까?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몰타 멜리데 섬 가까이 오게, 여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열 나흘째 되던 그날 밤에 조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배의 흐름이 좀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의 깊이를 재어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이 28절, 29절에 나오는 거죠. 자,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재어보니까 물 깊이가 낮아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암초에 걸릴 수도 있겠다. 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자, 29절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을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배가 암초에 걸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닷을 내리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제 열 나흘 동안 14일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이 엄청난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보존하신다. 그 이후로 이 배에 있던 선장과 또 모든 사람들, 이 백부장까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이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함께 경험하면서 바울이 일어서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바울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 말 듣지 않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죠.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전할 때에 그 276명,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네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응답이 276명 다 네게 주셨다.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에, 직장에, 때론 교회 공동체에 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누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은, 그리고 책임이 있고 원망하는 일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필요합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33절 말씀 읽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바울이 일어나서 한 말이 뭡니까? 이제 빨리 음식 먹으라고. 이게 열 나흘 동안 시달리니까 열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잖아요. 음식을 먹으라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자, 34절 말씀 읽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다니엘의 친구의 기도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바울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안심하고 먹으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러분, 어떤 장면이 연상되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오병이어의 어린아이의 떡을 갖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던 것처럼 열 나흘 동안 바울의 책임이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안심하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벌써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하는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은 선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백부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죄수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 이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주는 그 떡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36절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곳에서도 작동되어졌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백부장의 권력으로도, 군사의 힘으로도, 선장의 기술로도, 그 어떠한 것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니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몰리면서 두 손을 다 놓고 이리저리 바람에 시달렸던 열 나흘이 지나면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지난 주일에 청주에서 한 6, 7년 지금 계속 오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이 기도받기를 청하셔서 들어오셔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약한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병원에서 좀 마음에 부담되는 이야기를 그래서 듣고 약물을 먹으면서 이것이 그 약물을 투여하는 기간 동안 좀 회복되지 않으면 심각한 그러한 수술과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 부탁을 그동안 하셨던 분이신데 너무 힘들어서 급한 마음으로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본인이 다니는 그런 큰 대학병원이 아니라 거기까지 갈 만한 여력도 되지 않는 위급한 고통이 있어서 그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전에도 몇 번 내과 진료를 받으러 갔던 곳이었는데 찾아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아니요. 그 병원을 갔더니 가까운 병원에 예전에 갔던 그 병원에 갔더니 문이 닫혀져 있어서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옆에 있는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작은 의원을.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문진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 나더니 그러더래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가 약입니다. 종교를 가지시죠. 종교가 있으시냐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가 약입니다. 기도가 약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됩니다. 이게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의사의 말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약입니다. 다른 약이 없다라는 것을 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시면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병원 가서 아멘 하셨대요. 아멘. 아멘. 하고 오셔서 기도를 청하셔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은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으셨어요. 자, 276명 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다 받아 먹습니다. 다음 날이 세워졌습니다. 자, 38절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뭘 버렸다고요? 이게 밀이 어떤 겁니까? 이 백부장의 임무가 이거예요. 터키와 이란 지역에서 나는 그 모든 곡물들을 가지고 로마에 수송해야 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임무예요. 근데 이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그리고 가볍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면 수심이 얕아지니까 이 배의 무게 때문에 걸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낭패를 볼 것 같으니까 그런 결정을 한 거죠. 자, 날이 샜습니다. 39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의논한 끝에 이제 이들이 작은 배를 타고 그 섬에 접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백부장의 그 부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곡물들은 배에서 버렸지만
이 죄수들을 우리가 놓치면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 죄수들은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이들이 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배를 타고 저곳에 간다면 이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들 다 죽입시다. 이게 부하들의 백부장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도망할까요?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의 부하들이 이 죄인들 다 죽입시다. 이들이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곡물도 버렸는데 이들까지 놓치면 이 책임. 그래서 백부장에게 죽이자고 제안한 거죠. 자, 그런데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이 엄청난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결정합니다. 그냥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헤엄쳐서 저 육지에 닿게 해줘라. 그 이유는 죄수들 죽이면 바울도 죽여야 되는데 바울을 죽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요?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예. 내가 출발할 때는 이의 말을 무시했지만 항해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일들, 위험 가운데 보니까 저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다. 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 다 살려야 된다. 이들이 헤엄쳐 도망가는 것을 감수하고 이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276명 다른 죄수들의 생명까지 살립니다. 육신의 생명도 살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을 276명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싹트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끝내는 276명이 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276명이 다 육체적으로 다 죽지 않습니다. 죄수들까지 말이죠. 오늘 이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 있게 될 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